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시다. 18절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 구약 1159쪽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남유다의 우상숭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인데요. 어떤 장면이 있을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기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내가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국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가증한 큰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며 17절에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이 나뭇가지는 막대기를 내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때려라 이렇게 해초리를 나에게 들어라 스스로 매를 든다 그런 말이 있죠. 스스로 맞을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의 파수꾼자로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이 새벽에 제단을 쌓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도가 중요한가 아니면 행동이 중요한가 우리가 달아볼 수는 없지만 기도
기도를 빠뜨리고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잘못될 수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부터 시작하고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때는 죄값을 담당해야 되는 거죠.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약속대로 즉 20장 5절에 우상숭배죄를 3, 4대까지 물으시겠다. 그게 70년이다. 때가 차야 일하신다. 그런데 때가 찼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그 때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 근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기도해도 쓸데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오늘 마지막 말씀을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 아무리 해도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나는 분노를 받듯이 일으키겠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전쟁을 겪고 또 기근과 전염병을 겪고 많은 일들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 우리가 그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있다고 인정하고 거기를 찾고 거기에 분향하고 거기다 예배하고 경배하고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찾아버리면 모든 것이 화사로 돌아갑니다. 화사로.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이 그 지은 죄들이 있는데 그 지은 죄들을 스스로 회초리를 코앞에 두듯이 스스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때려주십시오. 라는 행위를 하면서 기도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안 들어줘요. 결국에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멸망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지금 종교개혁 500년이 지나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망하려고 했던 것은 그나마 지금 소생을 입고 있는 것인데요. 망하려고 했던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으킨 그 당시의 상황에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없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에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했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는 없겠죠. 왜?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었던 거지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나오니까 결국에 우리나라의 신앙이 구원파의 형태로 가버렸다.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아버린 것이다.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다 용서받아버린 것이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하나님의 만세전에 예정된 구원자로 있었기 때문에 선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냈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이 나를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다.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틀림없습니다. 끝까지 그를 놓지 않지만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그가 죄를 짓는다는데 자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것을 주님께서 살려낼 수 없어요. 영원토록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는 요한복음의 영원토록은 2세대까지예요. 정확히 헬라 원문을 보면 죽을 때 영생이 떠나는 거예요. 죽을 때 성령이 떠나고 죽을 때 그 사람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거지요.
근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착각 가운데 있는 게 많아요. 그나마 대한민국이 동성애 때문에 유럽을 강타하고 10년 전부터 그 다음에 미국까지 강타해서 동성애가 인정되는 것을 먼저 가는 경고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경고를. 이때 만약에 우리도 이 동성애를 존중해주고 이슬람을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된 것이 그 이슬람의 이 많은 것들을 히잡을 쓰고 그 이슬람에 막 이렇게 했다고요. 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이 그 했던 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섯째 달 초닷새, 이 여섯째가 뭐냐면 유다 왕 여호야긴 왕이,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나와서 멸망당하는데, 여호야긴 왕 때 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2차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데 1차 포로 때 BC 605년, 2차 포로 BC 597년, 3차 포로 BC 586년. 597년째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6년째, 여섯째 달 초닷새 6월 15일 날 하나님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멸망에 가고 있어요. 1차 한번 멸망의 어떤 그늘이 한번 드리워진 거지요. 1차 포로가 이뤘었으니까. 근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데 지금 2차 포로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3차 포로면 망해요. 그래서 경고가 지금 2번 주어졌잖아요.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뭐 다른 데 성경을 보게 되면 칼과 그 다음에 기근과 전염병이 하나님이 그 민족을 치는 하나님이 경고예요. 그래서 전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까지 버젓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그의 영혼을 빼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갖고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 앞뒤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보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그런데 그 모습이 어땠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이끌어주는 이 장로들 있잖아요. 장로하고, 평신도하고 그 제사장 그룹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평신도 그룹의 대표가 장로들인데 이 장로 70명이 향로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벽에 그려져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그려놨는데 그 우상한테 이 향불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담을 뚫어가지고 거기를 헐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너희들이 멸망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웃긴 말을 합니다. 자, 장로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가 이 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으니 다른 신을 숭배해보자 이런 거예요 지금. 그것만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16절에 보니까 25명의 제사장들이 역대상 24장 5절에서 19절 보면 이들이 25명이 누구냐면 제사장으로 나와요.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 현관에서 그 다음에 번제단 사이에서 그들이 뭐 하냐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텐데 동쪽을 향하여 동방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미쳤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 이 말. 종교 지도자 평신도들도 그렇고
평신도들은 밖에서, 성전 밖에서 뜰에, 성전 밖에 뜰에 벽에다가 그려놓은 거기에다가 향로를 갖고 가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이 성전 안에서 동쪽 태양을 향하여 태양신을 숭배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인의 뜰 아니까, 여인의 뜰. 여인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여인들이 못하고 있느냐. 14절 보세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동쪽에 들어가는 그 문출입구에서 들어가자마자 제단 사이에서 제사장들이 동쪽을 향하여 동방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고, 뜰 밖에는 장로들이 벽에 그려진 가증한 우상들, 가증한 짐승들 거기다가 그려놓고 향을 피우고 있고, 여러분 추수예배 장례예배 향 피우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킵니다. 그 집에 진노가 떠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더라면 더 좋아질 뻔했어요. 몰랐어요.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의 95%가 추수예배 장례예배 드립니다. 95%. 이 나라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향 피우지 마세요. 꽃 바치지 마세요. 향 피우는 대신에 꽃 바치는 거 아니에요? 국화꽃. 죽은 자 앞에 국화꽃 놓지 마세요. 또한 여인들 뭐냐, 깨어서 있는 늘 여인들, 기도해야 될 그 여인들이 뭐하고 있느냐, 단무수, 니무롯이라는 태양의 아들 단무수를 슬퍼하며 며칠 동안, 여기는 며칠 동안 나오지 않는데요, 이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어요. 이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는 날짜가 언제요? 6월 며칠이죠? 6월 초났으니까 5월이죠. 15일이 아니군요. 6월 5일 여섯째 달 유대력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6월 5일. 여섯째 달 6월 5일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 당시에 기록에 남겨진 기록에 다른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이 40일 동안 애곡을 해요. 40일 동안. 뭘 애곡을 하냐면 이제 춘분으로 바뀔 때가 가까우기 전 40일 동안 애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짧아졌다가 이제 길어지는 시점으로 바뀔 때에 그때 단무수를 위하여 40일 동안 애곡하는 거예요. 왜? 태양이 이제 길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태양의 아들 단무수. 그래서 태양이 없어졌는데, 어둠이 왔는데 다시 그 아들로, 태양의 아들로 환생하는 단무수가 이제 이 나라를 지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을 가지고 콘스탄틴 대제가 태양신 종교를 받아들여서 요 일을 그대로 기독교에 가져오게 되는 건데, 동방 태양을 가져오게 돼서 천주교는 모든 문양들이 태양 문양이에요. 다. 그 태양신 그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애곡하는 것을 가지고 사순절을 만들었어요. 절기 사순절. 그리고 이 춘분날을 뭐라고 하냐면은 부활절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지켰던 것이 기독교의 절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과 부활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사순절 지키고 부활절 지키는 것을, 이것은 제거해야 봐야 된다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이 이방 신을 섬기던 풍습을 그대로 교회가 가져와서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천주교가 태양신 종교 믿는 만이교의 종교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거기 있는 제도, 그 다음에 기구들 그대로 쓰잖아요. 심지어 이 절기까지도 그대로 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부활절이라는 절기가 뭐 그렇게 성대하게 지켜지진 않았어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300년, 500년 이 여간에 대해서 비로소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예수님께서 두 가지 그 의식 이해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세례와 성찬 이해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례 너를 죽이는 거예요. 너를 죽이는 거. 너가 죽여야 되고 성찬 내가 네게 생명 주고 너희의 죄를 없앤다. 이것은 네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만 피와 살만 되는 게 아니라 너도 죽어야 돼. 세례. 너도 죄에게서 죽어야 돼. 이것을 이제 그 영적으로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냥 나만 믿어서 될 게 아니라 너도 회개해야 돼. 어떤 그런 측면이에요. 세례라는 거. 세례가 회개에 물로 씻는다라는 그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만 믿지 말고 너도 날마다 세례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을 알아라고 잊지 말라고 기념하라고 이렇게 세례와 성찬만 허용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도 사실은 재고해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절기마저 없애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강조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활절을 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더 강조해서 설교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잘못된 건 아니다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인데 이것도 한 번은 재고는 해봐야 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한다.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이 단무스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어서 여인이 과자를 만들어서 그 제물로 바쳐요. 총체적인 난국이죠. 평신도의 대표 장로들, 그 다음에 종교인의 그룹들인 제사장 그룹, 늘 뭔가를 중심에서 해야 될 그 여인들, 기도해야 될 여인들이 전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내려서 나라가 3분의 2쯤 무너져 가고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떠난가 보네. 그리고는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예요. 외식하는 자죠. 해치는 무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평신도들의 그 대표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종교의 대표인 사두개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쓰러졌을 때 여인들이 막 울었어요. 예수님 보고.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가 네 후손들을 위하여 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정말로 우리 중심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놓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백약이 무효예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에 짙은 어둠이 몰려와서 북한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때리려고 했는데 동성애 문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거 아니다. 하나로 똘똘 뭉치고 교회들마다 기도하고 오늘날 여자 목사님들이 많아졌잖아요. 대한민국에. 예전보다. 여자 목사님이 많은데 여자 목사님들이 저렇게 많아서 과연 교회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여자 목사님들이 뭐합니까? 기도하는 여종들이잖아요. 기도하는 여종들. 권상한 데서 안 나올 수 있어도 주의 종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새벽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 여인들의 기도를 우리는 수고를 잊지 말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여자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미국 교회도 다 우리 PCUSA 미국 장로교회도 우리 교단의 자매계를 맺은 PCUSA 장로교도 뭐요? 동성애 인정해버리고 동성애 하는 목사를 목사로 세워주는 안수를 주는 이런 개떡 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마지막 쓰시려고 쓰셔서 그나마 미국이 소생할 여지를 준 거예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그게 아니다. 쉽게 가서 목사님도 야합할 수 있었어요. 동성애 좀 인정하고 그리고 나라에 얻을 것 얻자 이렇게 나갈 수 있었으나 모든 주의종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조금밖에 안 왔어요. 근데 진짜 가야 돼. 핵심을 가야 돼요. 칼빈주의에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이 동탄 명성교회 같은 작은 교회, 그렇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진짜 말씀대로 온전히 돌아가는 거. 네? 돌아가다가 만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돌아가려다가 만 거예요. 천주교의 모든 교리들을 다 가져온 거 아니에요? 천주교의 거의 모든 걸 다 가져왔어요. 교황제도, 고해성사 뭐 이런 것만 안 가져왔어요. 몇 가지만. 대부분 다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교리적 측면에서 가져왔다는 것이 치명적입니다. 오늘날에 성경과 위배되는 거 다 천주교에서 만드는 교리들이에요. 그 교리들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많이 제고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해요. 과거에 어디에 신앙 고백에 맞지 않으니까 당신은 틀렸다고. 성경에 맞지 않으니까 당신이 틀렸다고 그래야죠. 목사들이 뭐 하는 겁니까? 목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는 누가 경고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특히 평신도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그렇구나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거지. 주의 종들이 잘못 얘기하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두리뭉실 얘기하니까 경고를 못 받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게 되면은 제 설교는요 3분의 1이 책망하는 것 같아요. 과연 여기서 버텨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 설교 한 3분의 1은 책망을 하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3분의 2가 책망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경고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그 죄된 본성이 그냥 빠져버려요.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냥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고를 받아야 돼요. 지금 다 잘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에도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남북 간의 평화가 지금 돌아오려고 하고 지금 남북 간에 북한이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리고 이슬람도 끝냈잖아요. 그래 아직도 지금도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슬람을 경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두 번째 유혹은 이슬람일 겁니다. 이슬람. 나중에는 종교 통합이라는 이런 일들까지 이제 더 밀고 나오게 될 텐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나라가 순수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반드시 망합니다. 망해.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다행히 1.4.5세 때 넘어온 3분의 1의 이 기독교 인구들이 결국에 1000만 이상 가족이 6.25 전쟁으로 생겼는데 6.25 전쟁으로 생긴 그 1000만 이상 가족이 대부분 다 북한 사람이 내려와서 생기는 거잖아요. 피난민이에요. 포로민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 땅에 토해내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고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 걸 인정하고 갔더라면 이 남한은 진즉 북한에서 멸망당했을 거예요. 북한이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이 남한을 적화특훈으로 공산화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100번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남한에 많은 간첩들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명단을 넘겨서 딱 죽여버렸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정보에 미흡한 거예요. 지금 미국보다 정보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행위가 더러우면서 기도에서 쓸데없다는 결론은. 행위도 고치게 되길 축원합니다. 육체를 복종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닌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옮기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는 거지. 기도는 하고 행동은 영딴판으로 하나님 질투하는 우상들, 하나님 질투를 유발하는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으면 안 된다. 돈을 숭배하거나 나와 물질을 하나님과 물질을 맘모스를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숭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를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권력을 탐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결국에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봤자 쓸데없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어봤자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세례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 죽음에 넘기고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넘겨줌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효력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꾸준히 그렇게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는 소용없는 것은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 그룹, 평신도 그룹 여인들이 하고 있는 작태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거꾸로 간다면 우리는 소용없는 짓을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그치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심판 가운데 긍휼이 임하도록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